담대함과 두려움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요한계시록 22 말씀해 보시면은 마지막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사람의 목록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인들의 모습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오늘 쓰인 이 사자라는 말은 젊은 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젊은 사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의인들은 어때요? 어느 자리 가도 이렇게 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죄 때문에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도망한다, 그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나수라는 말인데요. 전쟁에서 패배로 인해 혹은 목숨의 위협 피하기 위해서 도주하다 또는 달아나다라는 문맥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 매우 큰 공포를 느끼는 이것을 전제로 된 표현인데 자기 죄를 추궁하는 자가 없어도 마음속에 죄, 불안, 공포, 양심이 주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도망하는 겁니다. 우리 경찰들이 이렇게 다니면은 경찰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검문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검문을 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검문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검문을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렇게 쓰면서도 꼭 골목 같은 데서 본대요. 그냥 왜 뭐가 앞에 바리케이트 쳐놓고 검사할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때 그때 오다가 막 방향을 바꿔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차를 쫓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뭐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가다가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서 가는 거거든요. 여기 죄인과 의인의 심령 상태를 보여줍니다. 죄인들의 상태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그래서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스스로 겁을 먹고 도망하기가 바쁘다는 겁니다. 내부에 있는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무화과나무 숲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나무 사이에 숨어 있고 있는 그 모습, 최초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두려워하는 모습이거든요. 죄를 지은 이후. 그래서 이런 모습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분봉한 헤롯이 자신의 이 간음한 사실에 대해서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음에 두고 있다가 기회가 오니까 죽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나머지 나중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세례 요한을 떠올리면서 두려워 지냈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 군사 독재 시절 군사 고문 기술자라고 하는 이근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교회 목사님이 됐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고문 기술자입니다. 이 사람 아주 그 앞에 가면 아주 힘들었던 사람들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굵직하게 움직인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수백 끝에 체포됐는데 그 얼굴은 아주 초췌해진 모습이었고요. 가장 괴로웠던 것은 이 사람 얘기로는 조그만 소리에도 놀랄 수밖에 없는 공포와 그리고 불안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정당한 일이 아니라 그죠? 정당하지 못한 일을 진행하고 자기 마음에 늘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가지고 도망가듯이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잡히게 되니까 자기의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누가 쫓아가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케피르라는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 시편 34편에도 보면 젊은 사자예요. 젊은 사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사는 동안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주 용감한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백수의 왕 사자도 어떤 동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 있어도 당당한 것처럼 의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삶이 떳떳할 뿐만 아니라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들 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종들이 왕들 앞에서도 무수한 대적 앞에서도 평정심과 용기를 잃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불안, 스트레스로 현대인들의 마음의 평안, 안식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이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원하기 원하는 이 마음의 평강, 안식은 세상의 어떤 물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것은 의로운 삶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새 사람 된 그들이 걸어가는 의의 길에 이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와의 관계 없이는 참 평안은 있을 수 없어요. 늘 죄책감 속에 있고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가 자기의 인생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요. 늘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드디어 안도의 한숨, 어떤 큰 위협 앞에서 모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비로소 큰 숨을 쉽니다. 아유, 이제 살았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간신히 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있는 모습이에요. 죄 때문에 시달리지 않고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의 길을 걷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로지 의로운 삶, 이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삶을 견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마지못해 걷는 게 아닙니다. 하필이면 내가 운이 나쁘게 예수를 믿어서 남들은 저렇게 죄악 속에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그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메투엘리라는 주석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추격하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직접 쫓아오시는 것을 보게 될 때는 어떠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참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기 의인은 담대하냐, 사자같이 담대한다. 원형은 빠타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다. 기본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생한 단어가 안심하다, 염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없다, 안심하다, 염려 없다. 그러니까 사자가 여기 오늘 담대함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사자를 비유로 담대함은 단순히 겁을 내지 말아라라는 의미를 넘어서 안도감, 행복감 이런 것들을 함축한 표현이 오늘 본문의 담대함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의인의 담대함은 그죠? 단순히 어떤 두려움을 건진 두려움에서 빠져나온 그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넘치는 진정한 안식을 맛보는 이런 삶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문에서는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자같이 담대한 이 행복, 안도감, 이 충만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지혜가 있는 사울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혼란했지만 다윗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드디어 안정한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 나라라는 이 에레츠라는 말은 본래 땅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국가라는 의미로 쓰여 있고 나라에 죄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쓰인 단어가 페샤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반역 또는 범죄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언약에 대해 반역을 나타내는데 자주 쓰인 단어고 모든 잘못된 행위, 파괴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장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죄가 많으면 그죠? 주관자가 많아져도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대통령이 갈리고 그때다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미얀마 같은 나라는 그때다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인들 개개인에 적용돼서 쓰이는 말인데 이 에레츠라는 단어를 의인화시켜서 국가에 악인들이
범죄가 만연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의 결과를 오늘 본문에는 주관자가 많아진다, 다스린 자가 많아진다, 살해야라는 말인데요. 나라를 다스린 자가 많아진다는 게 뭐냐면 계속 교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잦은 정권 교체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런 예입니다. 혁명으로 계속 갈아치거든요. 여로보암 1세 이후 그러니까 2세기 동안에 한 150년, 한 22세기 정도에서 어떤 정권이 한 9번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이거 그 피해 정권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안 좋죠. 그럼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이런 정권 교체가 잦아지면 이거는 말 그대로 경제 파탄이 오고요. 민생 치안 부재 이거 말할 수 없고 이건 반드시 동반되는 거고 이방의 침략에 대해서 하나가 돼서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범죄가 국가 운명을 뒤바꿀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리아라는 이 다스리는 자, 주권자를 얘기하는 이 단어를 VHS 이 비평 각주에서는 차레아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것의 고통이란 뜻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준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그러니까 악인들의 범죄로 인해서 국가가 큰 고통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죄.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 계명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나라가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 모습을 조금 더 우리 심도 있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을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체가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정한 섭리 가운데 그죠? 말씀이 그리고 공의가 바르게 세워져 있고 사랑이 흐르는 뭐 이런 가운데 올바른 그죠? 이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도 모르는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분리된 그래서 남유다와 분리된 후 유혈 쿠데타로 왕조가 끊임없이 바뀌었던 북이스라엘.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망합니다. 네, 먼저 망해요 나라가. 그러나 이 남쪽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도 한 150년 정도 더 유지합니다. 뭐 여호사밧, 히스기야 같은 왕들에게 계승되었고 결국 이 여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라든가 다윗 이들을 통해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 그러니까 올바른 사회 무질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도덕 이런 권위를 회복하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 지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통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은 이렇게 보시면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한글 성경은 이 캔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관용구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날이 장구하다 또는 권위 또는 질서, 공의라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구하다는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오래 간다. 또 후자의 의미로 본다면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질서가 유지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NASB 성경은 전자를 택하고 있고 그러나 공의,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 국가에 큰 이익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본절의 내용은 1절에서 표현된 악인과 의인의 삶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국가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나 하나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그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를 행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단지
자기 자신의 회복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그가 속한 공동체 운명까지도 결정하는 것임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뭘 선하게 합니까? 선을 행하는데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국가가 바로 서려면 뭐가 바로 서야 됩니까? 교회가 먼저 바르게 서야 돼요.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이. 저게 올바른 삶인데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휩쓸려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죄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반역, 배반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려 행동하는 이 모든 행동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로 바르게 살아갈 때 이 땅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말기에도 국가가 몰락하고 법, 제도, 윤리 이게 힘을 잃고 사회가 전적으로 부패해갈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것은 무질서, 그다음에 도덕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일으켜 세울 사람들이 근간이 어떻게 법에 온전히 바르게 돼 있지 못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속에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게 뭡니까? 검사 법 쪽의 이 일들을 가지고 공수처 같은 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법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잡혀야 되는 겁니다. 누가 여야를 막론하고요. 이런 것을 논의해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법을 통과시키고 그걸 가지고 왜곡시키고 하는 일들은요. 그 시대가 얼마만큼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냐면 이 후자에 속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못한 결과로 그 일을 진행했는데도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는 거기에 다 묶여 있는 그죠?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우리가 지금 안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평안과 안식은 누구와 관계해서 하나님과 관계돼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 국가가 바르게 서유주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바르게 먼저 진리 가운데 세워질 때 이 사회에 어떻게 해요? 죄악이 흐르지 않도록 그죠? 올바른 공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자같이 담대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사자 같은 담대함, 그죠? 진리를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좁은 길인데도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이 삶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사자 같은 담대함이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